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건너뛰고 13장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12장은 안식일 논쟁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 11장 말씀을 배우면서 안식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라는 그 쉼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3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중요한 비유임을 미리 사전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는 엄청나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비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비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큰 무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는 비유는 큰 무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 포함, 그러나 13장 10절부터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 그 비유의 의미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큰 무리 모두에게 제자들 포함해서 말씀하셨고, 그 비유가 끝난 후에 그 비유의 의미와 해석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비유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겠는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꽁꽁 숨기다가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무언가를 꽁꽁 숨기고 있다가 비로소 나타내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까요? 아마도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에는 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뭔가 숨겼다가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 누군가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크릿, 숨겨진 것, 이런 의미보다도 무엇이 강하냐면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와 닮아 있죠? 영어로 미스테리인 겁니다. 미스테리.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뭔가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미스테리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넘어서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습니다. 올인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대선 후보가 둘로 압축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선정해서 직업도 버리고 대선 캠프에 내가 입당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선 캠프에 그 대선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뭐 한 자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치맛바람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의 우편에, 누가 당신의 좌편에 앉을 겁니까? 놀랍게도 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장면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거나 또는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들이 품었던 기대라면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생업 버리고 올인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개혁의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대, 너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천국의 기대를 하나하나 깨어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 너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대, 통념, 상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통념과 기대를 깨신 것이 너가 기대했던 건 내가 마음속에 알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너의 기대도 알아. 근데 나는 고난받아 죽을 거고 나는 살아나야 되는 그리스도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무참히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끈했죠. 대놓고 항변하여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당신을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제자들은 사람의 일, 사람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 통념에는 어긋나는 미스테리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이었고 그들의 기대와 상식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덩굴과 옥토밭은 이 미스테리함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몇 가지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는 이런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세상의 상식은 먼저 가면 장땡이에요. 그죠? 줄 잘 서면 장땡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의 미스테리함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우린 이 미스테리를 먼저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미스테리함이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상식과 통념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야. 저런 무식한 이방인들에게,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게 아니야. 그 선물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이야.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서 삭개오 같은 이에게, 세리 죄인 같은 이에게,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꾸만 미스테리하게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경쟁 속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게 세상의 풍속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천국의 미스테리함은 낮아지려 노력하고 겸손하려고 높아지는 자가 높아짐을 일컬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이 미스테리함을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여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이고 세상에 미스테리를 가져오신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세상의 상식과 같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식을 깨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당시의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으니, 소외되고 당시의 인구에도 들어가진 어린 아이와 같은 이에게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식과 통념과의 충돌은 이런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 통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어이 니네가 낄 때가 아니야. 이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상식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생각보다 지금처럼 아유 귀여워, 가장 우리가 섬겨야 될 아이들이야, 가장 배려해줘야 될 아이들이야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홀대받았던 인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오자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야 어른들 하는데 저리 가. 이게 세상의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세상의 통념과 상식을 깨고 제자들조차 아직도 통념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천국은 모두를 용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엔요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 중에 제자였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22장에 자신들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22장에 함께 나와요. 그리고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이미 옷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가고 엉뚱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도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미스테리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스테리함을 이해하고 오로지 예수 곁에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사건들 한 가지 한 가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시대적 통념과 시대적 상식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움직이는 방식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이며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이해하기엔 너무 미스테리할 거야, 이것이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비밀처럼 느껴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리고 그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미스테리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느냐라고 4가지 밭의 예화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돌받친 사람, 여기서 길가인 사람, 여기서 가시넝쿨인 사람, 여기서 옥토인 사람, 우리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옥토니까 여기 왔겠죠.
그 미스테리함이 동의됐으니까 여기 왔겠죠. 세상의 사람들 우리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들과 우리가 하는 예배의 형식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그런 신에게 너희들은 시간을 뺏겨? 지금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너희들은 왜 그러한 미스테리함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믿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옥토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 들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죠?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베드로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뭐다? 옥토다 라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옥토야. 야, 역시 주님, 저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들 보내고 우리한테 이 천국의 미스테리함을 이해할 우리 동지들인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막 뽕이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야, 그래, 나야. 옥토를 두고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하면요, 베드로가 돌밭이고요, 베드로가 길가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가시덩쿨이라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사람인 가룟 유다의 사례와 닮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큰 무리들에게 마치 너희들은, 제자들은 있을 거야. 니네들은 아닌 것 같아. 니네들은 돌가야. 니네들은 이해 못해. 이 미스테리함은 너희들은 이해 못해. 근데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미스테리함을 이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라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 곁에 부인하지 않고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청중들이 들었을 때 누가 옥토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길가고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돌밭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길가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항변하며 내가 지킬 겁니다라고 그 미스테리움을 이해 못했던 장본인은 오히려 베드로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은 여인들이 아니었고 큰 무리들이 아니었고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그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소름, 나였잖아.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읽어보니 나였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만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설한 사람들, 해설을 들었던 사람들도 당사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돌밭도 있었고 길가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겐 가시떨기의 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옥토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누구고 이게 큰 물이고 제자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 씨를 뿌리셔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길가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설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강팍해진 나머지 붙들고 항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미스테리한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건강에, 내 가족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통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복이 있을 거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통념이고 상식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우리한테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것,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잘 돼 있으면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있겠어요? 다 취업 잘 되고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교회만 다니면 그렇게 되더라, 그런 일들만 생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 옳은 거 아니,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통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테리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이 미스테리함이고 우리가 하는 선교와 구제와 우리의 모임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받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밭이 가시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거와 일치하는 또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밭입니다. 놀랍게도 그 밭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비옥한 밭이 아니라 밭에 돌도 있고 길도 같이 있습니다. 고랑 정도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도 있고 그 밭에 같이 흙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밭에, 그 당시의 밭을 보시면서 야 저쪽 길가에 떨어지는 씨, 야 저쪽 돌밭에 떨어지는 씨, 야 저쪽 과시덩굴에 떨어지는 씨, 야 여기 옥토를 봐봐가 아니라 이 밭에 뿌려졌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뿌려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옥토의 마음도 있지만 돌밭의 마음도 있고 길가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늘상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항상 옥토일 것 같은 목회자가 부패합니까? 항상 옥토일 것 같은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납니까? 우리는 옥토여야만 하는데요, 그 미스테리함을 이해한 사람들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길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돌밭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 때문에 그 미스테리를 알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거절하는 가시떨기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돌밭이기도 하고 길가이기도 하고 가시떨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테리를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전환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길가와 돌밭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굴곡지고 평탄치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 미스테리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경험되어질 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돌밭으로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가로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역설적인 세상의 통념과는 다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믿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통념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미스테리함을 받고 이해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스테리함이, 그리고 상식 밖의 일들, 그리고 상식 밖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옥토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돌가와 같고 길가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밭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옥토의 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이 미스테리움이 찾아왔을 때 옥토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동의되는 것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로 각오하고 사는 것이 옥토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 안 될 정도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옥토의 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제자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옥토의 밭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옥토의 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메마른 땅에 풀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 주시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힘, 그 안에 우리는 신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은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 그 미스테리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역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옥토된 밭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스테리함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삶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